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와 생각도, 가치관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이의 행동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지혜는 사실 아주 단순한 하나의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황금률이라 불리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할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조차도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 즉 존중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품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다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뿐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쉽게 마음 상하지 않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믿어줍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랬을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거나 마음이 예민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피곤하면 평소와 달리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셋째,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성경은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한두 명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관계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관계의 기초를 섬기는 자와 축복하는 자의 자세 위에 세우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제 아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남편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직장에 가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칭찬의 말을 건네야 할까요? 누구에게 격려가 필요할까요? 제게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들 중에 사무실 동료 중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바깥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보다 해주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을 것이라 믿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으로 만드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비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로운 것을 고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틈을 거의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는 재미없는 인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감히 그런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하거나 원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많은 창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을 각오 없이는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는 관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상대방의 가장 좋은 면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문제를 친히 다루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자이시며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돌보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삶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더 투명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솔직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솔직한 모습 때문에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는 언젠가 지치게 마련입니다. 가면을 벗고 꾸밈을 멈추고 진실해지십시오. 물론 지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솔직함이 모든 주제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만이 자기 의견을 모두 말한다고 경고합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간직해야 합니다. 만나자마자 자신의 인생 전체 이야기를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본물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혜 없는 솔직함은 때로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정말 싫었어요 라거나 그 색깔 옷은 당신에게 정말 안 어울려요 와 같은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정직함입니다.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어질 때 마음속으로는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에 많이 그리울 거예요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무심하게 잘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거절할까 봐 두려워서 칭찬 한마디 건네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놀랍도록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십시오.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어 그것을 주십시오. 선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은 위선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조정하고 맞추려는 유연한 사랑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나를 내려놓고 그저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15분 동안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부탁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부부는 서로의 칫솔에 치약을 짜주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의 관계의 끝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들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용서에 신속하고 상처에 둔감하며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나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유연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축복합니다.